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절로 1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9장 전체의 복습과 10장 1절로 13절까지 본문으로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 보고 듣고 깨닫고 우리 삶 속에 나타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시간과 모든 건강 허락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9장의 은혜가 8장에서 우상의 재물을 말합니다. 우상은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온 세상 만물은 마귀까지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죄송합니다. 이 세상에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 8절에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삼라만상에 사람들이 일컫는 잡신, 결국은 마귀들의 속성이죠. 마귀, 사탄, 귀신. 무당은 귀신이 그를 주장할 때 작둔날에 올라갑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마귀와 하나 되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마귀와 하나 된 자를 죄인이라 하고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의인되어 부활이요 구원이요 영원한 안식, 영원한 영생으로입니다. 8장에서는 그래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약한 형제들을 위하여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형제이기 때문에요. 모든 식물은 먹어도 안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잘못 믿음이 약한 형제들 앞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면 저들이 실족할까 봐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형제 앞에서 그렇게 하면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니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조심해야 하고요. 하나님이 떠난 자는 무속인을 찾아갑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아는 권사님 동생이 무속인이라서 많이 기도하며 애쓰고 있는데 목사들이 교회에 이전한 날짜를 잡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많이 온다고 해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식물이 먹는 것이 내 형제를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9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사도이고 복음 전하는 자인데 복음 전하는 자는 11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그래요. 그럼 신령한 것을 뿌렸다? 말씀의 씨를 심었다. 이 은혜죠. 말씀의 씨를 심었다. 이 은혜입니다. 말씀의 씨를 심었는데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그래요. 그러면 말씀의 씨를 뿌린 목사에게 이게 사례비 얘기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것, 물질을 거두는 것이 과하지 않다 이 말이죠. 13절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제사장들이 먹는 것이 제단에 드리고 난 고기를 먹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육신의 것을 거두지 않아도 복음에는 문제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내 자랑하는 것,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가 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거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돼야만이 되는 일들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하는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예. 복음 전한 대가로 사례비가 없어도 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렇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지금 현 시대도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앞에서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행동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고, 또 율법이 없는 자에게 율법이 없는 자와 같이 되는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고요.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또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라고 해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어떤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아야 하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아야 하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율법 있는 자에게 있는 자같이, 없는 자에게 없는 자같이,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같이 됨은 그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게 하려고, 그 몇몇을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성경에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셔야 합니다. 한 영이요. 이제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을 아셔야 해요. 그럼 이제 너희가 죽었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귀의 본질에 있었는데 우리의 죽어있던 이 영과 육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받았다고요. 죽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새롭고 산 길을 열기 위해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새롭고 산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육을 버리시는 순간 우리도 같이 죽었다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 생명이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지는 역사가 내가 죄인 내가 마귀의 종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가 죽은 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다시 창조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시며 나의 생명을 다시 창조하사 하나님 안에 감추인 바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예요. 예,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는 여러분 육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입만 뻐끔뻐끔한 열린 무덤이었다고요. 영도 죽어 있고 육도 죽어 있는. 그런데 그 죽은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을 보내사 우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고요. 그 은혜가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예.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주와 합하여 살면 말씀이 앞장을 서실 때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집사 때는 말씀을 많이 몰라요. 읽어도 남지도 않고 훅 없어지고. 예.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오늘 하루의 화를 내일까지 가져가지 말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같이 사는 사람하고 많이 다투고 나면 그 말씀이 앞장을 서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느냐고 이튿날은 밥을 해서 같이 또 웃으며 먹고. 하나님이 오늘 화를 내일로 가져가지 말라고 하시는 그 오늘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서로 구원의 말씀으로 권면하여 완전해져야 합니다. 말씀 앞에 복종하지 않으면 마귀가 나를 끌고 가겠죠. 예수님이
초림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며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그래서 둘로 나뉘어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둘로 나뉘는 것은 지옥과 천국이 나뉜 거예요. 그리고 그 갈라진 길로 새롭고 산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 새롭고 산 길을 통하여 에덴으로 돌아가는데 화영검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그 화영검이 열리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행전에서 계시록까지 그리스도의 마지막 나팔을 통해서 죽어있던 자들이 호련히 다 변화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산 자로, 살리는 자로, 살아있는 자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호련히 다 변화하는 새롭고 산 길로 들어가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바위가 터지고 그래요. 그 바위는 봉해 놓은 말씀이 열리는 겁니다. 자, 10장입니다.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래요. 예, 바다에서 세례 받았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이 세례라고 하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 그리고 그 영이 하나님께 돌아가 생명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시는 것이 세례입니다. 할례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입에서 빼냄을 받은 거예요. 애굽은 마귀의 종살이 하는 것을 뜻해요. 가나안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천국이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육이 있을 때 부활이요 구원이요 안식과 영생으로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육의 옷을 벗기 전에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면 부활도 영생도 없습니다. 명심하셔야 해요. 그래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럼 구름은 말씀이시고, 예, 바다도 말씀이에요. 구름은 언약의 말씀, 물은 말씀입니다.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건 바다를 건넜다, 세상에서 빼냄을 받았다, 하나님께 인침을 받았다, 뭐 다, 예. 그래서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신령한 거 먹었잖아요. 광야에서
만나.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바위를 쳐서 물을 내요. 바위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래요. 첫 번째 치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반석이에요. 두 번째 반석은 명하라 그래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낸다는 뜻은 첫 번째 바위는 쳐요. 두 번 치라 그래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시는 걸 뜻하죠. 그리고 두 번째 반석은 명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고 하시는 것은 지금 오늘날입니다. 말하여 거룩함을 나타내라. 주와 합하여 우리가 한 영이 됨으로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됨을 말하시는 거예요. 복음에 의해서. 그래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하시잖아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셔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합니다. 5절에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이거는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들어가라 하시는데 말을 듣지 않아요. 정탐꾼을 보내자 해서 허락하시니 12명이 갔다 와서 2명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10명은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아니라고 막 그러니까 백성들이 울고 불고 난리를 칩니다. 원망하고. 그래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광야 교회 하시는데 광야는 심판의 자리입니다. 어떤 심판이에요? 오늘날, 바로 오늘날이에요. 오늘날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육의 옷을 벗는 순간부터 멸망입니다. 육의 옷을 입고 있을 때 부활이요 구원이며 사망이요 멸망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고 부활이요 구원으로 세워지셔야 합니다. 이 은혜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그 말씀 안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것은 40년 동안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60세부터 40년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모세도 못 들어가요. 모세도. 왜요? 모세는 두 번째 바위를 칠 때 치지 말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나려 했는데 순종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아우성을 치고 원망을 하니 그 원망 때문에 그 원망에
소리에 자기도 모르게 혈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하랴 하면서 물로 지팡이로 첫 번째와 같이 바위를 칩니다. 그래서 물은 나왔는데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름을 하고 모세는 산에서 옷을 벗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그래요. 6절에. 광야의 그 사건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럼 구약은 신약에 지금 세워진 저와 여러분의 거울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요. 이거는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아론하고 같이 뭐 했어요? 아론하고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다 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딱 이방인들이 우상 섬기는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그래요. 미디안 시므온 족속이 미디안 여자와 음행함으로 23,000명이 죽었다고. 9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래요. 우리 민수기 21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볼게요. 민수기 25장 민수기 25장에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그래요. 이 사건은 발람이 빌미를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발람은 악한 자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발락이 주는 재물에 눈이 멀어버려서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린 자예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모압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까이에 가서 자기네 우상 섬기는 짓을 하라고 일러주는 바람에 이런 일이 터진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부올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그래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그래.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8절의 말씀에서 민수기 25장 1절로 18절을 들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남녀 간에 임자가 있는 사람들이 곁눈질 하는 것도 간음에 속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표면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따라가면 간음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간음이라는 거예요. 9절이 우리 9절 봅니다.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21장 1절에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심에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이 험난하니까 또 마음이 상해서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그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살려내셨는데 호르산에서 진행해서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가는데 그 길이 험난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애굽을 자꾸 생각해요. 애굽. 애굽 땅에 살던 잘 먹고 잘 살던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물도 없고 식물도 없는데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래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기 놋뱀이 세워진 곳에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이 말씀하세요.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 놋뱀이 세워진 언덕이 정말로 가파르다고 해요. 왜 그렇게 가파르고 높은 곳에 세웠을까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그 순간순간들이 마귀들이 그만큼 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지금도 우리가 주께로 돌이키면 단번에 되는 일이에요. 엄청 쉬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엄청 쉬워요. 아는 그 순간부터가 영생입니다. 그리고 그 알아지는 그 순간,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완전하게 빚어 가신다고요. 세워 가시고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을 못 견디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세상에서 누리고 살던 그 맛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고 살던 때, 고기 가마 곁에 있던 때, 고생스러워도 배불리 먹었던 때를 기억하는 거죠. 그때를 기억하고 그 생각들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주를 시험하고 원망해요. 하나님을. 10절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자. 그래요. 예. 물 안 준다고 원망하고 고기 못 먹는다고 원망하고. 저는 그 시대를 읽으면서 만나를 광야에서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곡식을 심어서 광야에서 물 없는 곳에서 곡식을 심어서 해서 먹어라 하신 것도 아니고 만나를 주고 40년 동안 만나를 주고 신도 닳지 않고 옷도 헐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그 기적을 맛보면서도 날마다 원망을 쉬지 않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기도가 주세요 기도 주세요. 다 주셨는데도 계속 달라고 해요. 더 좋은 거, 더 편한 거. 그런 것을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면 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해주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바톤을 받으셔서 다 이루신다고요. 내 삶에 필요한 것, 있어야 할 것 다 주신다고요. 원망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 근데 사람들은 은연중에 마음에 원망이 나가요.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11절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원망하다, 시험하다, 불평하다 당한 이런 일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거울이 됐다고요. 또한 말세를 만났잖아요. 우리는 지금이 말세예요. 여러분 말세를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말세라는 것은 개인의 종말을 말하기도 해요. 개인의 종말은 영과 육이 이렇게 같이 살다가
하나 되어 살다가 영과 육이 분리되는 날이에요. 나의 영, 생명이 육에서 떠나면, 육은 땅으로 툭 떨어지죠. 영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마귀와 함께 있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하는 말이 저희의 당한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우리의 생명이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 말세예요. 예. 그날이 오늘이 될지 내일 간 오늘이 될지 모르는 거죠. 우리는. 그 말세가 오늘 사는 것이 말세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시기 질투하지 말라고요. 오직 감사와 영광만 돌리는 삶이어야 한다고요. 할렐루야.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요. 내가 이제 하나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됐으니까 스스로 교만해지지 말라고요. 이제는 우리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1도 없음을 깨달으셔야 해요. 그 은혜를 깨달으셨다면 그냥 맡기고 가야 해요. 감사밖에 없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 그것밖에 없어요.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서 살아보니까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을 수없이 체험합니다. 예. 그래서 감사와 영광을 돌릴 일밖에는 없어요. 기도요. 우리 기도할 것은 이웃이, 형제 자매가, 성도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의 법이 다스릴 권세가 없는 자로 도리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할 자가 되게 하여 달라는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예요. 그럼 내 영혼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기도 외에는 그거가 이루어지면 다 범사도 건강도 잘 되는 거니까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 13절까지 구약을 들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고 투덜대지 말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은 나쁜 일도 좋은 일도 좋은 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 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을 하나님이 내 옆에서, 뒤에서, 앞에서
끌어주고 잡아주고 밀어주는 동행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나의 생명을 하나님 안에 안고 가시는 동행임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부활이요 구원이요 안식으로 영생으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 안에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 9장의 복습과 10장 1절로 13절까지의 은혜로 상고하고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여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의 생명이시며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